제가 평소에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족보를 볼 때마다 이게 어디서부터 누가 태어나고 그런 이 구조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에게서 태어난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의 그러한 그 족보인데 이 말씀을 그래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셈에 대한 그런 족보가 있고요. 함에 대한 족보가 있고 야벳에 대한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셈, 함, 야벳으로 해갖고 이런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벳으로 시작해서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벳의 그러한 족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6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함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서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아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셈, 함, 야벳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였지만 오히려 함이 먼저 나오고,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셈이 가장 마지막에 나온 순서가 바로 오늘의 그 족보의 모습입니다. 오늘 족보는 이게 항상 그 창세기를 볼 때마다 저희가 이 족보가 나온다라는 것은 새로운 무엇인가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족보로 다 나왔던 게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지가 시작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하늘과 땅의 내력으로 하면서 이 하늘과 땅의 내력 뒤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범죄한 사람들의 그러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그러한 계열의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범죄한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쭉 나왔었고요. 이 족보가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 하고서 이것이 끝나고 나서 나왔던 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5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셈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셋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왔었죠. 그리고 이 셋의 아들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의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반대로서 경건한 자손에 대하여서 나왔었던 게 바로 이 셋의 자손, 아담의 계보는 적은 책이니라 해서 나왔었고요. 또한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다 범죄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노아. 그래서 6장 우리 9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해서 쭉 노아의 그러한 말씀이 나왔던 것이 우리 9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아가 그러한 족보가 끝나고 나서 시작된 것이 누구입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이니라 하고 나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순서가 그 순서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함이 나오고 셈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적혀 있냐 하면 창세기 족보를 적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항상 적는 걸 보게 되면 먼저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이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누가 먼저 나와야 될까요? 함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함이. 왜 함이 먼저 나와야 되냐면 함의 아들 중에 굉장히 그 중심적으로 나온 아들이 그 가나안인데 이 앞에 9장의 말씀 어제 주일이라서 저희가 새벽 말씀 보지 않았지만 그 함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나서 술이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그냥 막 알리면서 소문냈던 그러한 아들이 바로 이 함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저주를 하냐면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함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함이 먼저 나오질 않아요. 누가 먼저 나옵니까? 야벳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야벳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함 같은 경우는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같은 경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 관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함을 가장 처음에 내놓지 않고 성경에서 가장 덜 언급되는 그 자손이 누구냐면 야벳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야벳이 먼저 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왜 가장 마지막에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셈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셈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싶어 하세요. 증명하시고 싶어 하세요. 무엇을 증명하시고 싶어 하시냐면, 우리가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8장 17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왔었죠. 우리 창세기 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왔고요. 또한 우리 9장 7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우리 9장 1절 말씀에도 나와요. 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 족보를 쫙 보여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였구나.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그 은혜가 바로 이 사람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루어졌음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벳의 그러한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우리 2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족속들이 나옵니다. 14족속들. 야벳의 아들로서 7명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고멜, 마곡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그 고멜과 야완에 대해서만 그 자손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머지 마곡과 마대와 두발과 메섹과 다라스에 대해서는 그 자손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자손이 없었을까요? 자손이 있습니다. 자손이 있어요. 자손이 있지만 제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에게도 자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더 많은 족속들이 이들에게서 계속 갈라져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야벳 족속 같은 경우는 어디로 다 많이 이주한 것으로 보이냐 하면 유럽 쪽으로 많이 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많이 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마곡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전쟁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나오는 그러한 민족들로 유럽의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뿌리를 이룬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야벳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또 이후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6절서부터 우리 20절 말씀,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함의 아들들의 족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길게 나와 있는 그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함입니다. 함. 6절에서부터 20절까지 30족속의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꼭 그 하나님의 경건한 계열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함의 아들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번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사람들 중에 함의 아들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굉장히 유명할까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1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 족속 같은 경우는 나일강 상류 쪽에 위치한 에디오피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구스 족속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복하고 이게 영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힘센 영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복하는 사람, 힘센 영웅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주 활동 무대가 이 에티오피아라기보다는 이 뒤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 여기에 보게 되면 니느웨, 르오보딜, 갈라, 레센 같은 이러한 성읍들을 건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기에 그 많은 성읍들을 건설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또한 누구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첫 번째 용사였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우리 9절 말씀 보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합니다. 천용사, 용감한 사냥꾼. 그런데 이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좋은 의미로서 쓰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창세기 앞에 우리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보았었는데요.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예, 이 용사라고 하는 의미,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용사라고 하는 의미는 정복하는 사람들, 압제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떠한 용사로서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대에 굉장히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힘이 센 악한 정복자 중에 하나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니므롯을 누구로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니므롯을 우리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앞장서서 건설하였던 자로 유대 전통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유명한 그러한 우리 함의 그 자손들 중에 유명한 그러한 또 자손이 누구냐면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 같은 경우는 어떠한 민족으로 여겨지십니까? 지금도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네, 이집트. 이 미스라임 같은 경우는 이집트 사람이고요. 또한 그 이집트의 그러한 조상이고요. 또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족속이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족속들이죠. 이 가나안의 그러한 아들들은 우리 쭉 보게 되면 13개의 족속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돈, 여부스, 아무리, 히위, 이렇게 헷 족속. 이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어떠한 민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척점에 섰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들을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나중에 대척점에 서는 그러한 경건하지 않은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함의 아들들을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족속이 누구냐면 셈의 아들들입니다. 21절서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26족속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셈의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21절 말씀 보면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들이 대표로서 누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여기에 보면 에벨로서 이야기하고 있죠. 에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에벨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벨로부터 두 아들들이 나누어져요. 욕단과 벨렉으로 우리 25절 말씀 보면 욕단과 벨렉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벨렉에서 나중에 누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계열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셈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욕단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해서 쭉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셈의 아들들의 이 족보입니다. 욕단의 아들들의 그러한 그 자손들을 중심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셈의 아들들의 나와 있는 그러한 족보죠. 그래서 우리 10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은 그들의 백성들의 족보였다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러한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나누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족속들, 우리 야백도, 함도, 셈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족속 나와 있는 모든 족속들의 숫자를 합하게 되면 모두 몇 족속이냐면 70족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70족속. 근데 이 70족속을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유를 저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로부터 이 70족속으로부터 무엇이 나왔다는 겁니까? 온 세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선별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뒤에 보면 신명기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주일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보았었는데요.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오늘 여기에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인종이 실질적으로 나눠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난 다음에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0장 말씀이 이 32장 방금 전에 읽었던 이 8절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수요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대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뒤에 창세기 우리 46장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까 저희가 신명기 32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수요대로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수요로서 애굽 땅에 들어갔던 사람, 이스라엘의 그러한 야곱의 자손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70명.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7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 수요대로 모든 세계가 몇 족속이 되었다는 겁니까? 70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 갈라져 나온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모든 족속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온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스림심에 따라서 오늘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이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사도 주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장 처음에 봤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나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이집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점령한 가나안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크게 보이지만 다 누가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살 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